4월 5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서 지난번에 주님과 제자들이 거하는 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집이 어디인가를 이제 우리가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그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올렸고 그래서 묵상하신 게 있을 거니까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예. 자, 오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 어디인 것 같아? 네. 저기, 대사관님 먼저 하실까요? 예. 네. 나도 좀 흡사한데. 하는데 그렇죠. 뭐 누가 저도 이거 보니까는 이렇게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종이가 확실하게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가다가 보면 이번 주 가면 다음 주에 가서 이게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자, 시작합시다.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새로 마련하신 거처는 아담 세계의 유대인 성전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을 얻고 능력으로 덧입혀진 제자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그에는 하루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천상교회로 있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도 대표되는 지상의 교회들은 각 성에 세운 세상 교회들도 있어서 지상 교회들에서는 주님의 촛대를 천상 세계로 옮기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가 있잖아요. 일곱 촛대를 이제 지상 교회의 그 일곱 교회의 촛대를 천상 교회로 옮기셨다. 옮기신 것을 말씀하신 거고 거할 곳이라는 것은 크게는 메시아와 제자들이 영원히 함께 거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염두에 둔 표현에는 반드시 교회를 의미하므로 등극하신 제자들이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건축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거처로 세운 천상교회, 하늘에 기록한 이제 장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게 한 많은 지체들이 구할 곳이니 이곳은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이지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다. 예,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어디인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디에? 7장이요? 7장 46절. 요한복음? 네. 사도행전 7장 46절. 46절에서 50절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의 주장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주장들인 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우리라 하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이고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이제 스테반 이제 순교를 당할 때 그 유대인들한테 이제 박해하는 스테반을 이제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은 항상 그 성령을 거스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성령을 거스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이제 손을 여기서도 그래도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이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장사됐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살려주는 정이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들인 행사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셔서 저기 다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의 참 장막으로 제자들을 영접하여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뜻이다. 예, 여기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도 히브리서 12장 내가 못 찾고 있군요. 11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 이르까지인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이름과 그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거자이신 예수와 및 미래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뿐입니다.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기만 땅에서 성과 진리를 거역한 피하지 못하였거든. 뭐냐 하늘로부터 공과 진리를 대관하는 예수가 그냥 여기까지 말씀하셨고 이게 지상 세계 지상 교회들을 때를 주님 천상 교회들에게 그걸 표대로 옮기셨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한 거처와 나 있는 곳이라는 원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나 있는 곳이란 메시아의 존재를 통해서 인자 예수의 아버지 안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개념이 그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인 그 영의 말씀으로 제자들 속에 거하심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14장에 14장 27절에서 16절에는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찾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 너희 속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거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복음이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두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게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자. 이게, 이게 주님은 이제 여기서는 죽고 부활하셔서 이 명이 되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능력으로 옷 입혀지잖아요. 그럼 능력으로 옷 입혀지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람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우는 것인데, 교회는 이 아버지에 거쳐 있면서 주님에 거쳐 있잖아. 이거는 영적인 것이니까,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니까, 주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담으시고, 우리는 또 주님 안에 거처를 담으시잖아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아들이 성령이 되니까 오신 거잖아, 우리한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서로 상호 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거처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그 영과 연합되어 산영이 된 제자들한테 단체적인 한 거처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며 그 명의 한 첫 거처로 삼으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아직은 여기 주님은 이제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아직 거처가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죽고 주님이 부활하지만 이제 영으로 서로 간에 이제 거처를 삼으셨다. 잠깐 그 요약한 것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 그 영이 되신 주님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적인 참 하나님의 집 거처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거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라고 거처라고 말합니다. 다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다. 아니 우리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모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스테반 집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 기독교 건물이 그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우리도 기독교일 때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다시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게 영으로 주님이 아까 손으로 사도행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 영을 다시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전도에서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김희분 자매님 그 뭐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아니요. 그냥 그렇게 그래요? 뛰어다니면서 그것도 해보셔. 예. 못해요. 하세요. 입이 닫혀서 못해요. 아니 어차피 상해요. 못해 아직은. 네.
근데 우리도 나도 잘하는 게안 넘어서 입을 떼보시고 여기서 이게 왜 그러냐면 혼자 할 때는 잘하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그 연세에도 부끄러운 게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끄러운 거를 무릅쓰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네, 그래요. 뭐 이게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려고 하면 우리 지난번에 지금 계속 지나온 얘기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광야에 그 나무가 없어요. 저기 그 성경 이렇게 이스라엘 땅 그 아라비아 뭐 사막이나 이런 광야를 가면 큰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라는 백향목나무 같은 것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카불이라고 하는 땅을 주고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그 옆에 옆나라 그 왕에게, 두루왕한테, 예, 그, 의 선전을 밭을 주고, 땅을 주고, 돌과 나무를 실어다가, 이제 만들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는 뭘 했는가? 그 광야에 있는 것으로 이제 성막을 짓는데 광야에는 뭐냐면 가시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서 그 멀리서 보니까 산에서 불이 났는데 안 꺼지는 거야. 불이 왜 안 꺼질까? 그럼 뚜레뚜레 올라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안 꺼져.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계시를 받아서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가 누구냐면 모세 자신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붙어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을 태워서 빨리 없애가지고 이게 꺼져야 이 죄가 돼서 꺼져야 되는데 안, 안 타. 안 꺼져 불이.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이게 이게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그 모세 자신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불에 안 타는 나무를 잘라다가 이 판자로 켜가지고 대패질 해가지고 성전 벽으로 세우는 그 널판을 만들려고 하면 그게 이제 널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르고 깎아다가 만들어가지고 널판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뭔 얘기예요? 주님의 다루심을 받는 나를로 이게 이해를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가시나무가 잘 잘라지고 또 잘 깎이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래서 25년 후에 이삭을 낳는 이제 이삭을 낳을 때는 이름도 바뀌죠. 처음에는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과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이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은 이게 같은 내용이든. 그래서 또 이게 나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예,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우리 고자매님 찾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9절이요? 3장 15절.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예. 지금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집, 교회, 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이제 예배당 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면 낯설지요.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나 고린도전서 또는 성경 모든 곳에서 이런 그 표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어도 이게 희한하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금기름 붓는 집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월급을 안 줘야 된다고 하는데 월급을 안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내가 입으로 얘기하면서 나 같은 경우만 봐도 맨날 운전하고 일하기 바쁜데 응? 저기 말씀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씩 그냥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신학교 가서 이게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인제님께서 이렇게 말씀 강론하는데 어,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깨지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 그게 한 6개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시나무가 이 풀이 붙어가지고 계속 곱해져야 되는 그 기간인 거죠. 근데 그게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진짜 방향도 없고 뭐 양식도 없는데 속에 있는 이 성경 지식이라든가 신앙관념이 하나 깨달아가는데 지금 이제 7년 됐는데도 아직도 이 성경을 보면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 세상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념 어,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모호해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옆 사람을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적용을 했어. 맞아요, 맞아.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는 거냐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오래 겪어보고 말도 들어보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나와 같으면 그 사람과 나와의 그 어떤 마음의 간격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형제들도 만약에 내가 돈이 뭐 한 100억 있다 그러면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누구는 100억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형제들도 있을 수 있고 형제들한테는 빌려줄 연놈이 없는데 또 내 친구한테는 그 형제들보다 훨씬 더 후하게 내가 빌려주고도 못 받아도 괜찮아.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을 겪어보고 나서 생긴 그 사람에 대한 심리의 감정의 바탕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이게. 이거 표상, 표상. 그러면 영적으로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상과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내가 모르고, 그냥 어깨너머로,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믿음도, 아무도 이렇게 정의를 얘기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나는 믿는다고 하고 그 확신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진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받아. 속에서 확 올라와. 내 믿음을 부정하거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기에 기록된 어? 아버지의 이름 또는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했잖아요. 세례를 주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기독교적 관념이 사라져야 되고 부모로부터 배웠던 이 옳음에 대한 기준이 이게 해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그런 그 개념으로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선악나무의 이 열매를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조성된
오름이라든가 또 기독교에 가서 정립된 그 신관이 해결이 안 되면 진리의 세계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행하는 이런 일은 이거 아무나 행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마치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그 기독교 생활해 가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몰랐는데 내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물으면 난 대답은 못해. 그렇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영생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나가는 걸로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거기다가 11조, 새벽 예배까지 나가면 믿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지. 그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11조를 내면 이거는 영생은 뭐, 이 영생을 안 받았다고 부정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 예. 이게 아니라고 누가 말하면 이건 조건이 거야. 그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거. 그래서 내가 이게 어저께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가. 그랬더니 아니, 내가 믿는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는 마치 거기 안 건너온 것처럼 막 의문을 누고 막 그거 잘못됐다고 핏대를 올리면서 그러면 참 곤란한 거예요. 참, 이제 우리는 거기 건너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소재가 있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교회로 건축되어가는 과정을 다르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거듭나는 뭐예요 이거? 우리 한번 나눠봤는데 전에도 나눴는데 누가 생각나요? 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신학교지나 네, 인자적으로나 네, 율법으로 네. 바뀌어 있던 거를 있어야 된다. 물 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야 돼. 그렇죠. 누구한테? 증인한테. 네? 증인한테 들어요, 증인. 말씀을, 그럼 증인은 누구요? 말씀 전부 다.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지. 이게 우리가 딱 정립이 돼야 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본 사람이잖아요. 내 친구가 내가 계약서 쓴 거를 아는데 증인이라고 갔어.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 계약서 쓰는 거 봤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 왜 나왔어요? 그러는 거야. 증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의 얼굴을 봤어야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들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감추어진 성경 속에서 내가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들은 이렇게 생겼더라. 코는 어떻게 생겼고 귀는 어떻게 생겼고 입은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표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제자들을 봅시다. 제자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건너서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면 요한이 뭐를 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물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그 세례가 우리는 이게 물로 그냥 침례를 주었나 그랬는데 나중에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얘기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뭐라고 했느냐. 자기도 예수를 전한다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이 알맹이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가 믿는 게 뭔지를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어떻게 됐느냐? 말씀으로 유대인을 힘써 이겼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함으로 유대인을 힘써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그럼 그 가르치는 것들이 그냥 전도의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배웠어요. 어떤 말씀을 배웠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것을 배웠다고. 성령께서 오셔서도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을 생각나게 하더라. 이 생각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뿐 아니라 다른 말씀도 보면 그렇게 보이도록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이 없으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되는가?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죠. 옛날에는 우리는 너무 금상첨화지. 근데 안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할 수 없고 안 받아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내 속에서 계시를 해주시고 그 계시가 뭐예요? 이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로 씻은 것. 이게 그래서 말씀의 물로 우리 그렇죠. 기성을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에 앉은 음료를 보여주죠. 그러면 그 많은 물이 뭐예요? 그것도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진리의 종이 아니라 진리의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음료교에서 선포되는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은 일곱 머리 짐승의 머리가 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뱀이 토해낸 물. 뱀이 토해낸 물이라고도 표현되고 많은 그 종교적인 가르침이 결국에는 그 짐승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의 정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마다 교리가 틀려. 그죠? 그리고 이 교단 속에 여호와적인 가르침 다르고 신천지 다르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 다르고 우리 기독교 5대 종단이라고 하는 거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또 뭐 있지? 성공교회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는 아까 넣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틀려. 왜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성령의 계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그러니까 그 칼빈이 성경을 200번 읽고 나서 그 많은 이 책을 썼잖아요. 음, 어, 조직신학이라든가 뭐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수없이 많은 그 교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그 교단마다 틀린 거를 가지고 믿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들이 다 진리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 중에 딱 하나만 진리이거나 아니면 몽땅 다 잘못됐거나.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성경을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가르치는 그 교훈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그 진리의 종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증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아니죠. 그것으로 내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져 있어 그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가시나무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과 연결을 해서 보세요. 먼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처음에 뭐예요? 쉽게 해야지. 씻어야죠. 그 다음에 목을 따지. 목을 다 잡아야 돼. 그 피를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밥을 떠. 난도분실을 해야 돼. 근데 토막을 쳐가지고 불에 올려놓고 나서 완전히 태워서 제가 되면 거룩하죠. 그 죄를 가지고 잿간에다가 모아뒀다가 백성들에게 저기 축복할 때 물에 타가지고 그 물을 뿌려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그러니까 계시가 안 열리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신약에서 어떻게 규율을 세우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